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하는 게 있어요. 네. 나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죠. 네. 돈이 최고죠. 왜냐하면 돈에는 내 땀과 눈물과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해서 얻은 것이 돈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돈이 있어야만이 모든 게 돼요. 교회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나라도 운영할 수도 있고, 다 이 돈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요, 돈이 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되지. 돈 벌면 못할 게 있어.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거의 다 많은 이 돈의 위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애쓰고 힘쓰고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워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두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돈이 세력이 얼마나 세면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이라는 것을 말해요. 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아니면 돈을 섬기는 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냐 돈을 믿는 자냐. 너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냐 돈으로 사는 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돈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택하라고 그런다면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우리는 둘 다 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둘 다 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다.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둘리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으로서 그것을 섬기는 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되지만은 돈은 사실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섬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돈도 벌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러나 돈은 섬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돈에 굴복하고 돈에 매여서 돈에 묶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오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마귀가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예. 천하 모든 영광과 거기에 있는 물질, 권력, 권세, 희라 모든 걸 다 보여주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4장 9절에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예,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일에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천하만국을 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를 거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구청장 자리 하나만 가지고도
뭐 구청장이 아니라도 구청에 있는 무슨 하나의 과장, 무슨 건축과라든지 과장급 같은 거 하나만 준다고 해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어요. 네가 금년 2020년도로 교회 안 나가면, 2020년도 믿음 생활 안 한다면 내가 너에게 구청장 자리를 주겠다. 로마의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살고 예수를 믿는다면 죽는다 했을 때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뭔가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구청장 자리 아니면 시장 자리 하나, 아니면 만약에 장관 자리 하나 준다고 그러면 2020년도 너 교회 안 나간다면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너에게 장관 자리를 주겠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봐주세요. 이번 금년은 못 나갑니다. 내년부터는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고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인데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참 사실은 이게 말씀이니까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이런 어려운 부분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는 자지 세상으로 기쁨을 얻는 자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장관 자리보다도 시장 자리보다도 구청장 자리보다도 아니 더 많은 물질보다도 더 좋은 기쁨, 더 좋은 만족, 더 좋은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사탄을 향해서 또는 우리의 유혹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과연 나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하는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인가? 무엇에 의해서, 무엇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돈이 없으면 염려가 되죠. 당장의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를 갖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이 메림나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 뭐냐? 걱정하다,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할 때 메림나오라고 그래요. 이 메림나오라는 것은 메리스에서 나오는데 메리스라는 말은 뭐냐? 분리되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이 단일이 돼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산되어 버린 거, 마음이 나뉘어 버린 거, 감정이 나뉘어 버리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염려예요. 한쪽으로는 믿으려고 그러는데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내 마음속에 걱정이 생겨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만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 인생들이 염려하며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림나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공중의 새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공중의 새가 자기가 뭘 심거나 또는 뭔가를 거두어서 먹는 것이냐?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서 그래서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새가 그거를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천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에 있는 새를 누가 기르느냐? 공중에 있는 새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주고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가 사람들이 그것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도와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부께서 그거를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실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를 어떻게 참새에 비교할 수 있느냐? 너를 어떻게 새에 비교할 수 있느냐? 새들도 먹을 것을 주시고 새들도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참새가 날아가는 걸 바라보시고 새가 날아가는 걸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했어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들에 있는 백합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누가 가서 돌봐줍니까? 뭐 이렇게 하원에 있는 꽃들은 사람들이 돌보지만은 들에 있는 들꽃들은 누가 그것을 돌보느냐는 거죠. 누군가 가가지고 김을 매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것을 길쌈을 맨다는 것, 의복을 이렇게 짜서 그것을 입혀주는 것도 아니다. 이게 여기 있는 우리 화분도 역시 마찬가지게 말이에요. 네. 이런 여러 모든 것들이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자라도록 입혀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네. 신기한 거죠. 그런데 이 입은 것이 어느 정도로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냐면 왕복을 맞춰서 있습니다. 배로 짜서 양복을 뭐 금관을 쓰고 찬란한 옷을 입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찬란한 옷을 입을지라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할렐루야.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이 꽃 하나도 못하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생화고 그 옷은 조화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화를 멋있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뭐 한쪽같이 만든다 할지라도요 생화만 못합니다. 왜? 거기는 냄새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이 가진 돈을 가지고 사서 입고 솔로몬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옷을 입어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꽃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입을 건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를 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않아. 매일 나오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누가 공중에 있는 새를 기르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누가 입혀주시느냐?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천부께서 그것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니 너희는 이 참새보다도 귀하고 들에 있는 들풀이 와가지고 아궁이에 들어가 버리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금년 한 해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가만히 있으면은 다 모든 것이 오느냐? 아니에요. 믿음의 삶의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 있어요. 믿는 자의 삶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을 가지고서 입은 그 옷보다도 귀한 그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이 만약에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공중에 있는 새를 보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천부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천부께서 입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이방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겠죠.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건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돈이 많지 않고 나에게는 풍성한 게 없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답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돈을 벌고 돈을 추구해 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건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거. 그 의는 뭐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2020년도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셨느냐? 그 나라와 의를 목적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목적이고 돈은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지만은,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 돈 힘으로 살아갔지만은, 예수 믿은 사람은 돈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려는 나라, 하나님이 이루려는 그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을 때 이 나라와 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합니까? 그거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라 이거.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되어 내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영과 혼과 몸과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나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곧 그것이 뭐냐면 천국이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학생회, 주일학교 성화에 대해서 교사로서 부장으로서 또는 여러 가지 일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오늘도 안내하시고 또 식사 준비하시고 일찍 나와서 봉사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임명하셨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뭐 부원도 있고 약하게 보면 뭐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그 부분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관리부군요, 하나님 내가 전도부군요, 하나님 내가 선교부군요, 하나님 이 부분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으뜸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관이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활성화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힘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부서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조그마한 사명들을 잘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믿음을 주어서 그가 이제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사탄의 통치 아래 있어요.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분 신경을 쓰지만은 그것도 신경을 써야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가하여 더 많은 사탄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면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너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힘쓰고 애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뭐냐면 믿음의 의를 가르쳐 말해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의는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의요, 하나님의 의요. 내가 과거에는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는 의에 있지 않아요. 나는 불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의인이 되고 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해졌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속사람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내 생각과 감정과 사고방식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더 의를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샘플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는 것.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사고방식을, 내 뜻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겸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으니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뭐냐면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으로 결국은 이 성품은 뭡니까? 성품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신의 성품에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할 때에 그런 게 고민하고 거기에 애타게 기도하면서 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추구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받아서 돈으로 여행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심령이, 내 사상이, 내 생각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신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이 되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너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은 내가 다 공급해 주시리라.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 모든 것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만약에 너에게 너의 사고방식이 그것이 너의 인생의 추구가 되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돈 이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이제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갔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뭘로 만드냐? 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창세기 24장 34절에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고. 이거는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데 그 아브라함을 크게 복을 주어 창성. 여기 창성이라는 말이 거부라는 말입니다. 거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데 크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해요.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자녀인 이삭에게도 역시,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창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상대가 다 전부 다 거부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내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거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들,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줘.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은금과 노비와 양을 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말씀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거예요. 내가 불의에 속하지 않고 불법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믿음에 살기를 원해서 뜻을 정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2020년도에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축복하십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더하게 하시며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다니엘에게 복을 주고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는 지상과 몽주를 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수없는 바벨론에 내놓으라고 하는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아? 지혜와 명철의 복을 받았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명예와 권세의 복을 받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총리가 됐어요. 왕 밑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명예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10대 소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이 돼서 바벨론 포로로 다시 이제 포로가 풀 때까지 살면서 그때까지도 국무총리를 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섰어도 국무총리를 했어요. 건강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길래? 뜻을 정했기 때문에. 무슨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뜻을 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미국의 암 전문가인 원종수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머니 얘기.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일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와서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가 오늘 아침부터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내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원종수 장로님이 어렸을부터 어머니가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때마다 신기하게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되고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2020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으로 사는 자냐 재물로 사는 자냐. 재물로 사는 자는 재물만 얻지만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도 얻고 재물도 얻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다 될까? 여러분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2020년도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삶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겁으로 만드시고 이삭을 겁으로 만드시고 야곱을 겁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